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만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7월 한 달 동안 수요 기도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또 실제로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옥 목사님의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책을 중심으로 인해서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또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더 기도하고 더 소망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목을 사라짐과 드러남이라고 정했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물론 답이 드러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낙심과 근심, 걱정, 의심, 분노, 슬픔,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항상 다가옵니다. 이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더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또 다른 길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었지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돌파구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마치 홍해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혀 있는 것들을 뚫어 주시고, 어두움이다 생각했는데 거기에 빛을 주셔서 그곳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아픔과 또 어둠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라, 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한옥 목사님은요,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교인들과 함께 유럽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프스 산을 같이 관광 버스를 타고 넘는데 갑자기 막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프스 산을 오르긴 그런 첫 관문에서 차 관광 버스가 두 대가 서서 이제 열심히 그 스노우 체인, 뭐 그것이 뭐 뭘로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체인을 두른다 그러죠. 뭐 체인, 스노우 체인을 2시간 동안 갈아 꼈습니다. 스노우 체인을 갈아 끼는데 2시간 걸린다. 그러면 한국에서 상상 못하는 일이죠. 우리는 뭐 한 30분이면 다 끝날 일을 이 2시간 걸려가지고 버스 두 대가 겨우 스노우 체인을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버스 안에 성도님들이 같이 발이 묶여 있는 상태였고요. 거기 가이드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시간이 지나고 이제 막 밤에 이제 늦게 출발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경찰들이 막는 겁니다. 저 위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간다. 못 올라가니까 통제되니까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이드가 다른 숙소를 찾아보고 다른 숙소에서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잡은 숙소로 돌아가면서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먼저 앞서간 차량들은요, 이미 먼저 알프스산으로 올라갔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거기에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길이 막혀서 버스에서 오늘 밤을 지낼지 모르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산장으로 긴급 대피해서 정해진 숙소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그냥 불편하게 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죠? 2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산을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숙소, 산 밑에 있는 숙소로 급하게 잡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숙소가 되었다. 오히려 이 추운 밤을 지내는데 더 좋은 선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B로 된 것이, A가 안 되고 B로 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영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영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마치 몸을 관리 못하면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폭식하고 또는 잘 먹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몸이 하나둘 망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항상 피곤하고 또 실수하기 쉽고 몸이 제정상이 아니죠. 언제든지 병에 걸리기 쉬운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맨날 바쁘다 바쁘다 급하다 급하다 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영적인 죄책감이 있는데 거기에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다음에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영적으로 그냥 모든 것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고 굳어 있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또 건성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은 관계가 묵혀져 있고 마음이 굳어 있고 나중에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피로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영적인 무기력감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요, 이 묵시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비전이라고 나옵니다.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 구체적인 보여주시는 그런 이미지가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 확실한 목표,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신비한 체험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흑인 아이가 부모가 버려서 어느 모르는 집 앞에 버려졌습니다. 이 아이를 발견한 그 집 할머니가 이 흑인 아이를 키우게 되었는데요. 이 할머니는 예수 믿는 할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잘 돌봤고 신앙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7살 때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7살 때 할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성경책을 유산으로 받았지요. 그리고 이제 여러 다른 위탁 부모 가정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 가지로 힘든 가정에 보내진 것 같습니다. 사랑을 잘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밥도 잘 굶기도 했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도 가족들과 삼시세끼 잘 먹고 편안한 침대에서 자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12살 아이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밥도 안 빼먹고 잘 먹고 편안한 침대에서 잘 수 있는 그런 가정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이 12살 아이에게 지나친 욕심인가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네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있다. 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흑인 소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을 견디기로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흑인 아이가 신학교에 가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었고, 그래서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되었고, 이제 TV에 그 목사님 설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흑인 목사님을 버렸던 부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를 만났는데요. 아버지는 이미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요양원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보았더니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술과 마약과 폭력으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배다른 형제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형제들도 똑같이 술과 마약 또 범죄로 감옥에 계속 들락달락하는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나만 제대로 살았다.
있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다른 형제들 또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인생을 정말 그렇게 혼란 가운데 술과 마약, 폭력 가운데 살아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만 그 좋은 할머니를 만나서 신앙 가운데 이렇게 잘 자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기인 저를 그 좋은 할머니, 믿음 좋은 할머니를 만나서 7살 때까지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2살 흑인 아이에게 비전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그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운 시절을 이길 수 있고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구체적인 비전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드리면요, 한 기독교 선교 단체가 인도에 진출을 했는데요, 한 10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도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후에 그 인도에 세워진 선교 기지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 밤에 이제 원로 선교사님이 이제 밤하늘을 보는데 거기에 별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40장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이름을 불러서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천체가 보면은 그 별들이 빠짐없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이사야서 말씀에서 저 하늘을 봐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창조하셨고 그 전체를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또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내가 내 자손들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그 많은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다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또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의 원로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이사벨을 설득해서 그 지역에 선교사를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인도, 그 전도가 안 됐던 지역에 15,000명이 모이는 인도에서 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회복과 성장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약속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더욱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회개라는 것이 어떤 도덕적인 문제 아니라 영적인 어떤 상황, 영적인 나약함, 영적인 게으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믿음 없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이 가운데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마치 모세가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면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저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모세처럼 하나님이 그런 약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약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회개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고 또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제대로 회개를 했다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몸에 어떤 피로나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좀 휴가 좀 다녀오면 다시 힘이 날 텐데, 의욕이 생길 텐데, 뭔가 좀 돈 좀 받고 격려를 받으면 좀 힘이 생길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 좀 쉬었다 오고 어디 좀 다녀오면 좋은 거 먹으면 힘이 좀 나죠. 근데 영적인 문제, 또 관계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난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로부터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해결하도록, 그 문제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너무나 작구나, 나는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자기가 배웠던 왕자로서의 그런 권위와 지혜와 경험으로 노력했지만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죠. 오히려 그것을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거 다 개결장 떼고 힘이 없어진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현장에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공동체로 경험되고,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로 기도하고, 공동체로 찬양하는 곳이구나, 공동체로 그 받은 기쁨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 사역하는 곳이 바로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 툭툭 옆 사람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십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됐잖아요. 광야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을 세워주셨지만 그 한 사람이 목표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참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세워지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명의 사역자가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구나. 우리는 정말 나와 하나님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계획은 더 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기도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 사명,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를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이고 특별한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능력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러기는 날아갈 때 V자로 이렇게 날아가지요. V자로 날아가는 이유가 그 가운데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기러기가 이제 제일 가운데 꼭지점에 서게 되는데, 이 가운데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런 기러기는 제일 에너지가 소진되죠.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 바람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쭉 이렇게 줄을 설 때 이제 바람의 저항을 옆에 있는 기러기들은 서로 나눠가면서 적게 받는 것이요. 그래서 기러기는 혼자 날아갈 때보다 같이 날아갈 때 71%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가 힘이 많이 절약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기러기들은 이제 앞에 가운데 꼭지점에 있는 대장 기러기가 이렇게 나르다가 힘들면 서로 교대를 한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2번이 또 1번으로 들어가고 3번이 또 1번으로 들어가고 서로 교대로 격려하면서, 그러니까 기러기가 날아갈 때 조용히 안 날아가요. 꾀꾀꾀꾀거리면서 날아가는데 그게 응원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오래 날아가니까 서로 대화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날아간다는 거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또 사명의 동역자를 세워주십니다. 모세의 경우는요, 장인 이도로를 붙여주셨고 또 형 아론을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 수요 영상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제목이 사라짐과 드러남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는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는데,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어느덧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사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해야지 답을 얻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답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능력을 얻습니다. 기도해야 바뀝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얻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음을, 또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당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기도 제목들 주님 있사오니 그런 것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고 흐렸던 것이 명확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헤브론 교회 구석구석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붙들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 얻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문제와 또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